안녕하세요. 인생 토크 살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60년을 넘어서면서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 생각에 밤잠을 설치시고 어떤 분은 오래전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실 것입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수십 년을 원수처럼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미운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되는 사람이 있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보고 싶어 가슴이 저려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아마 의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왜 만나지 말라는 것일까요? 미운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가르침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던 순간일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손주가 처음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배우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역시 사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자식이 아프거나 고생할 때,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모두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뜻. 사랑이 집착이 될 때,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손주를 무척 사랑하셨지요.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손주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어 계속 전화를 하셨고 손주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면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그만 감시하세요. 숨이 막혀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해서 한 일인데 손주에게는 감시가 되고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집착이 된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소유하려 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대방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이 거부당할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60년을 넘게 사신 여러분들께서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식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40이 넘고 50이 되어도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사업은 잘 되는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건강은 어떤지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때로는 감사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충분히 어른인데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믿업지 못한 존재로 보시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들이 어려울 때마다 노후 자금을 털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하셨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왜 아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아들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부축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은 종종 함께 갑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존. 60년을 넘게 사시면서 배우자와 함께 하신 세월도 30년, 40년이 넘으셨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이 의지가 때로는 지나친 의존이 됩니다. 상대방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상대방이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의존은 더 심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40년을 함께 사셨는데 할머니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신다고 하니 못 가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기가 불안하셨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답답하셨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에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도 우울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의존이 되고 의존이 구속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에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댐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서 각자 자라면서도 가지는 서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주에 대한 애착.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손주 양육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맞벌이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손주 사랑이 때로는 지나친 애착이 됩니다. 손주가 자신을 더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엄마 아빠보다 자신을 더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하고 더 많이 사주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혼내면 할머니가 나서서 감싸고 며느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할머니는 몰래 해주셨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애를 키우는 건지 어머니가 키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하셨습니다. 손주를 사랑해서 한 일인데 왜 며느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손주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며느리와 아들이 키워야 할 아이였던 것입니다. 사랑과 상실의 두려움.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고 시간이 무한정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커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혹시 먼저 가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봐 초조합니다. 손주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도 언젠가는 이 아이도 나를 떠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서글퍼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집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사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랑이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소유할 수 없고 관계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손주라고 말합니다. 이 내라는 말 속에 이미 소유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이 되어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사랑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길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놓아주는 연습.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새를 사랑하는 사람이 새장에 가두지 않고 하늘을 날게 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이 스스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배우자도 독립적인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고 나 없이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주를 놓아준다는 것은 손주가 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조건적인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의 의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모닥불을 쬐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너무 멀리 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공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권리가 있고 나와 다른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잘해 줄게.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우리는 조건을 답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효도를 하면 사랑하고 자주 찾아오면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서운해합니다.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라고 하면 기뻐하고 엄마, 아빠를 더 좋아하면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가까이 있어도 사랑하고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는 뜻. 미움이라는 독. 이제 미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누구를 가장 먼저 해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미워하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독소가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실제로 화상을 입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각종 성인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을 가능성도 큽니다. 미움이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원한. 젊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옛 상처가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옛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특히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들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30년 전에 동업자에게 배신당한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고 그 사람과 관련된 장소만 지나가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십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딱지가 앉은 상처를 계속 긁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기억을 계속 되새기며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형제 간의 갈등.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 중 하나가 형제 간의 갈등입니다. 어려서는 그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재산 문제, 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집니다. 한 집에서 나고 자란 형제가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부모님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제가 아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분배 문제로 법정까지 갔습니다. 형은 자신이 부모님을 더 많이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생은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대로 재산은 나뉘었지만 형제의 정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척 지나갑니다. 자식들도 사촌끼리 왕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 재산이 형제의 정보다 더 중요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둘 다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배신의 상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도와줬던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입습니다. 이런 배신의 상처는 특히 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진심을 주었는데 그것이 짓밟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습니다. 친구는 갚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미루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로 몇 년을 소가리를 하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오래 믿어온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그 일을 잊고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할머니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미운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만나는 것.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상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를 까맣게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매일 마음속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의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놓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 물론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 너무나 깊은 상처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열쇠가 바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평생을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해보니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히 했고 즐거운 일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노와 미움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며 10까지 세어보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분노를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말고 건전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한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미움과 분노는 작아집니다. 화해의 가능성. 때로는 화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옛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업 문제로 크게 싸우고 20년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친구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미워하며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을 둘 다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화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화해하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과는 화해해야 합니다.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기. 미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도 평온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그 일로 고통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미움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연의 철학. 인연이란 무엇인가? 이제 인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인연입니다. 인연이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어도 물과 햇빛과 흙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듯이 모든 일은 여러 조건이 만나야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야 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서로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난 것도 자식을 낳은 것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모두 무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조금만 달랐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인연의 시작과 끝.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이것이 서글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영원히 피어 있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름답겠지만 곧 지겨워질 것입니다. 꽃이 지기 때문에 다시 피는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부부의 인연도 친구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왜 나를 두고 먼저 가셨을까 하며 원망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을. 만약 젊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만약 전쟁 때 헤어졌다면,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50년을 함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추억한다고 하셨습니다. 업이 만드는 인연. 업이란 우리의 행동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미래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남에게 친절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고 배신했던 사람은 자신도 배신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미래에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친절하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화가 나도 참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년은 따뜻해졌습니다. 인연을 대하는 자세. 그렇다면 우리는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좋은 인연은 기쁨을 주고 나쁜 인연은 교훈을 줍니다. 둘째,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해서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쁜 인연이라고 해서 영원히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난 인연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넷째,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인연이 다했다면 깨끗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미련을 가지고 붙잡으려 하면 서로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부부의 인연. 부부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인연도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의 열정으로 함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정과 의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동반자로 함께합니다. 60이 넘은 부부의 인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서로를 구속하는 사슬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둘이서는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노부부가 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다정합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매일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밤에 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60년 부부의 인연을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이 인연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자라서 독립해야 하고 부모는 언젠가 떠나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평생 품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의 역할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면서 그 사랑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나이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재산도 아니고 조언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연의 그물. 우리는 모두 거대한 인연의 그물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계속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도 퍼져나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화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들과는 쉽게 친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젊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면 됩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나이를 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됩니다. 노인정에 가시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하시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인연을 마무리하는 법.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끝나거나 상처를 남기고 끝나거나 미련을 남기고 끝납니다.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사과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죽음도 인연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과의 인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미리 유언을 준비하고 하고 싶은 말을 미리 하고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미리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인연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찾아가 인사하고 서운했던 사람들과 화해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슬프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셨기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인연의 의미.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는 말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미운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가 되면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연잎을 보십시오. 물에 젖지 않으면서도 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인연 속에 있으면서도 인연에 물들지 않고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향하여 늦지 않은 시작. 여러분 혹시 이제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와서 수행을 시작해도 될까요? 부처님이 답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그림자일 뿐. 우리가 느끼는 사랑도 미움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햇빛 아래서 우리 몸이 만드는 그림자를 보십시오. 그림자는 분명히 있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고 햇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느껴지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구름은 지나가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맑은 의식뿐입니다. 그 맑은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비추어 보여줍니다. 내가 불안하면 관계도 불안하고 내가 편안하면 관계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밖을 바꾸려 하지 말고 안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할머니가 편안해지니 며느리도 편안해진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수행.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화가 날 때,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기쁠 때, 아, 지금 기쁜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 모여 마음의 습관을 바꿉니다. 함께 가는 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그분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겉으로는 다르게 보여도 속마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동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집착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유를 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되 붙잡지 마십시오. 만나되 얽매이지 마십시오. 헤어지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강물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흐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흐르게 하십시오. 한 곳에 고이지 말고 계속 흐르게 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도 젊음도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실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평화롭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짜가 됩니다. 마음이 믿는 대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인생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되 집착하지 않고 어려운 관계가 있더라도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은 여전히 둥글고 밝습니다.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집착과 미움의 구름이 거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맑고 밝은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은 인연의 본질과 마음의 자유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60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께서 남은 인생을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